금강경 제6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경전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공양하실 때가 되어 가사와 바루를 갖추시고 사후성에 들어가시어 탁발을 하시되 그랬습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할 때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고 훌륭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어떠한 신보다도 부처님보다 뛰어날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 부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신보다 훌륭하신지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세존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부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수많은 호칭을 붙였죠. 부처님이 붙인 건 아닙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붙인 호칭은요,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뭐냐면 열애라고 하는 호칭은 부처님께서 붙인 겁니다. 나를 부를 때에 세속적으로 성을 부르거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나를 부를 때는 열애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또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처님으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 부를 때 열애나 이렇게 또 부처님 이렇게 둘로 불러야 되지만 워낙 부처님이 위대하다 보니까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 호칭을 붙였어요. 그게 바로 열애시포라는 것이 있죠. 그래, 열애시포,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이렇게 10가지 명칭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대승에서는 더 위대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늘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하늘이라고 그래서 천중천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인간과 천상, 인간과 천신들을 가르치는 큰 스승이라고 해서 천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갖가지 그 보배로운 가르침을 설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보왕이라 부르기도 했고요. 세상에서 역시 가장 뛰어난 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보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경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존재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 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갖다 깨달을 각자에다가 황자, 임금 황자를 붙여가지고 왕 중에서도 왕 중에서 왕을 황이라고 그러거든요. 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에게 각황 이렇게 부릅니다. 각황.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부처님에 대한 호칭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붙어 다니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이 위대했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 하나하나에 대한 특히 열의 시포, 부처님에게 붙이고 있는 10가지 다른 호칭, 열의 시포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분석해서 이해하면 참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세존께서는 식시라 그랬어요. 이제 그 한문으로 식시라 그랬는데 식시는 이제 밥 먹을 때죠. 이제 식사할 때가 됐는데 부처님이나 혹은 불교의 또 부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뭘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공양.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성껏 정성을 바쳐서 마음을 바쳐서 이제 어떤 음식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그것을 이제 공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꽃을 바치면 꽃공양, 혹은 뭐 음식을 바치면 뭐 음식 공양, 뭐 등을 바치면 등 공양 이러잖아요. 예. 그때 여기서 공양은 이제 주로 밥을 드시는 것, 이것을 이제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하실 때가 돼요. 공양 때는 이제 부처님은 부처님 또 제자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를 드셨습니다. 예, 한 끼를 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뭐 두 끼 내지 세 끼를 드시죠. 그런 것이 계율에 위배되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지역과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 국가 혹은 그 지역 또 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인도는 덥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어떠냐면 사절기가 있어가지고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름과 겨울에 기온 차이가 막 이제 결과적으로 한 40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에 따라서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상당히 그 인도와는 부처님 당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기운을 차릴 수도 없고요. 또 이제 뭐겠습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신도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고 스님들이 직접 마을에 내려가서 음식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활을 했죠. 스님들이 직접 동네에 가가지고 신도들로부터 음식을 받아가지고 다시 절에 돌아와서 같이 음식을 이제 먹게 되지만은 우리나라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스님들이 공양을 할 때 마을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도 집이 몇 채나 있습니까? 예. 가령 뭐 서울에 북한산이 있는데 북한산에 경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엄청 큰 절이 있는데요. 그 절에 스님들이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이런 때 마을에 한번 내려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지금은 전부 길이 나가지고 큰 도로가 나서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절 문 앞에까지 들어가지만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어휴, 뭐 한 번 내려오려면은 겨울에는 못 내려오고요. 내려올 수가 없죠. 멀기도 하고요. 지금 서울 시청에서 경국사가라고 하는 북한산 경국사까지 가면 한 20분 정도면은 갈 겁니다. 그러나 옛날에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마을까지 아득합니다. 마을에 내려와도 집이 몇 채 없어요. 그리고 다들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끼니를 갖다가 먹는다기보다도 거기다 끼니를 때우다시피 그렇게 빈곤했는데 스님들이 내려가지고 밥을 탁발해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죠. 사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절에서도 음식을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해야죠. 스님들도.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하루에 한 끼 먹어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인도와는 다른 문화적 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스님들을 남방의 스님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 당신은 하루에 한 끼를 드셨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탁발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양 때가 되어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의복은 가사 아닙니까? 이제 가사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걸친 옷이 사실은 가사예요. 가사인데 이것은 가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스님들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밤색으로 이렇게 밤색 이렇게 걸치잖아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지만 요렇게 제 측면에서 요렇게 걸칩니다. 이렇게 걸치는데 오른쪽 가슴이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걸치는데요. 그 밤색으로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까사라고 말합니다. 이제 까사의 의미는 공덕의라고 번역을 해요. 공덕의다. 혹은 복전의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큰 공덕을 쌓는 옷, 혹은 큰 공덕을 쌓아야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뜻이고요. 온갖 복을 쌓는 그런 옷이다. 또 세간을 벗어나는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세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출세복. 우리가 출세한다는 것은 세속에서는 뭐 돈을 많이 벌고 벼슬을 하는 것을 출세했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출세라는 것은 해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걸 갖다 출세라고 말하는데 그 출세를 하게 하는 그런 옷이다 그래서 출세복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 바루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루 스님들이 식사할 때 그 사용하는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그 밥그릇을 바루라고 그래요. 그 바루는 이제 쇠로 된 걸 철바루, 나무로 된 걸 목바루, 흙으로 빚은 걸 토바루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루의 의미는 응량기라고 말을 해요. 응량기는 뭔가 응할 응자, 헤아릴 양자, 그릇기자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신도의 정성에 응해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도의 어떤 정성에 따라 가지고 또 혹은 신도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신도의 음식이 어떤 음식이건 신도가 그 형편에 따라서 신도의 형편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집에서는 당연히 음식이 보잘것없겠고 부잣집은 좀 음식이 좀 풍요롭겠죠. 그리고 신도의 믿음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의 형편과 신도의 정성에 따라서 그 음식을 받는다라는 뜻에서 응량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처님은 언제 공양을 드셨죠? 오후에 이제 그 해가 이렇게 기울지기 전까지 오후죠. 오후. 이게 오전에 드셨어요. 오전에. 그래서 이제 오후 불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후에 해가 이렇게 정오 중천에서 옆으로 기울면 12시가 가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오후 불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절에서 무엇을 올리죠? 부처님께 이제 그 사시마지라는 게 있어요. 그 사시마지는 시간적으로 9시부터 대개 이제 11시
요 사이에 이제 뭐를 올려? 예불을 올립니다. 예불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시 전후, 11시쯤에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맞춰가지고 절에서 11시를 전후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식이 그게 바로, 사시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지십 차례로 하신 다음에, 그래서 한지십 차례로 하셨다. 예, 차제거리, 이렇게 본문에, 한자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제거리 하시고, 이 차제거리는 차례로 밥을 비리셨다는 뜻입니다. 차례로 밥을 비셨다는 것은 한 집에서 밥을 한꺼번에 다 받지를 않고 여러 집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가리지 않고 귀한 음식과 천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맛있는 음식과 맛이 없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한 집씩 한 집씩 차례로 밥을 비리셨다고 그래요. 몇 집을 부르시면 한 7집을 받으셨다고, 7집을 이렇게 통해서 7집을 통해서 밥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차례로 빼놓지 않고 밥을 비셨기 때문에 차제거리라고 하는 용어를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례로 밥을 비시는데 어떤 신도는 맛있는 거 주겠고, 어떤 신도는 전혀 맛이 없는 그런 거 보잘것없는 음식을 부처님께 바치겠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혹은 부처님의 제자는 그 받는 음식에 탐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요. 받은 음식은 맛에 관계없이, 음식의 어떤 질에 관계없이 다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남기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게 남기기 이전에 어떻겠습니까? 남기기 이전에, 이제, 후담을 들어보면은요, 부처님께서 혹은 부처님 제자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밥을 빌어가지고 절에 오시면은 절에서 같이 공양을 하시는데 그걸 4등분 했다고 그래요. 얻은 밥을 4등분해서 한 덩어리는 몸이 아프거나 늙어서 탁발을 가지 못하는 그 비구들을 위해서 한 덩어리를 주시고요. 또 한 덩어리는 그 주변에 거지들 있죠, 거지들. 얻어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린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요. 또 한 덩이는 그 짐승들한테 줬다고 말합니다. 짐승들, 새라든가 뭐 이런 거, 그 원숭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그 축생들에게 이렇게 주고, 그래서 축생들에게 주는데 거기에 무엇도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무엇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악귀, 귀신들이 있죠. 네. 얻어먹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악귀들, 네. 그 악귀들을 위해서, 축생과 악귀들을 위해서 공양을 떼줬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덩어리를 부처님께서 드셨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처님께서 직접 음식 한 덩어리라도 혼자 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널리 회양을 하셔서, 회양을 해서 호루로 함께
제 나눠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공양하신 그 속에서도 바로 불교의 정신이 풍부하게 깃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탁발을 하시되 한 집씩 차례로 하신 다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네요. 한 집씩 차례로 하신 다음 본래 계시던 곳에 돌아오시어 음식을 잡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생활상이 평소의 생활상이 어떠했느냐 하면 그렇게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 마을에 내려가셔서 빈부귀천 없이 공양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정사로 돌아오셔서 이게 금강경으로 말하면 기원정사에 돌아오셔서 함께 공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경전에 부처님의 공양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늘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